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감추인 천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보석 상인이 너무나 진귀하고 값비싼 보석을 이렇게 얻게 된 거예요. 너무나 귀한. 세상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딱 보석을 보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진짜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까,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이거를 막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하다가 도리어 잃어버리면 안 되고 내 눈에 계속 내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감추고 이거 어디다 숨기다가 도리어 나중에 못 찾거나 아니면 더 귀하게 포장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부러 평범한 종이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자기 앞에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일반 평범한 종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눈앞에 늘 있으니까 내 눈앞에 띄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상자 안에는 한 가문의 전 재산보다도 귀한 보석이 그 종이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그 가치를 알아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종이 상자네 그러면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국의 비밀을 감춰놨다는 거죠. 감춰놔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게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아름답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세상의 눈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너무나 크고 귀한 거지만 세상에 볼 때는 가치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감추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야?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26절 샤우팅한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기서 사람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씨는 복음을, 땅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땅에 씨를 뿌려도 땅에 심겨져서 자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예, 복음도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싹이 자라고 잎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 곡식이 될 때까지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씨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주관하시죠? 27절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다 같이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미리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생색낼 필요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또 지금 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 낼 필요도 없어요. 사람마다 다 성장의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맺을 때까지, 추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때를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내 가정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혜원이 오고 혜원이 큰 애를 이렇게 보면 옛날에 그냥 그렇게 조그맸던 애가 지금은 키가요 저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 그렇게 커가지고는요 애들을 이렇게 통솔하고 지휘를 하는데 이제 막 뭐랄까요, 이제 뭐랄까 다 컸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게 있어요. 아직도 더 커야겠지만 지금 보니까 어느 순간 저보다 커져가지고는 동생들을 이렇게 리드해 나가는 거 보면 그래 때가 있구나. 그냥 키울 때는 진짜 힘들고 막 어려웠지만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그냥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이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지 말고 뭐 하면 될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아직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한 가정이 있죠? 예. 목사님 그냥 맨날 신앙의 일치, 맨날 그래요. 맨날 신앙의 일치인데 근데 그게요. 물을 주고 기다리는 과정이에요. 그냥 한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계속해서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압으로 하나씩 한 눈금씩 성장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너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제는 안 돼. 이제는 그냥 포기할 거야.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신앙의 일치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급하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민족이 지금까지도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라크 이란 지금 전쟁이 그 이스마엘 그 혈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되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이삭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다리고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미련한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땅 파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예? 고구마를 심어놓고 그 다음날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 열매 맺었겠네 하고 땅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미련한 거잖아요. 심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자체가 농사의 일부로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셨으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열심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 속에 기다릴 때 서서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금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제가 30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 겨자나무 보신 적 있어요? 겨자나무? 이게 여러분 실제로 다 자라면 3m나 4m까지 이렇게 자란대요. 그리고 이제 줄기는 굵은 거는 사람 팔뚝만 하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뭐 소나무나 잣나무 같이 자라지는 않지만 겨자씨는 그냥 볼펜으로 하나 찍은 것 같은 그런 씨인데 그 씨가 심으면 그래도 그 척박한 땅에서 3m, 4m가 자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온전히 성장하면은 이게 높이 자라는 게 아니라 3m 자라서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이게 그늘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늘 밑에
태양볕에서 지치고 힘든 그 사람들이나 새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냥 새들이라고 하지 않고 공중의 새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김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란 그냥 새가 아니라 공중의 새라는 거니까 공중의 새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걸로 시작을 하지만 그 끝은 공중에 있는 새들이 얼마나 많은 그 새들이 어떤 새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작지만 땅에 심겨지면 그리고 기다리게 되면 그러면 그 가지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을 정도로 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막둥이였죠. 게다가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 집안으로 보면 그 집안의 겨자씨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겨자씨가 있죠. 저희 집 막둥이에요. 지금 등치가 많이 커졌지만 그래도 얘가 이거 언제 클까? 여러분 집안에도 겨자씨가 있잖아. 은찬이가 겨자씨. 아, 은찬이도 너무 큰데. 아, 너무 키 크더라 진짜. 이게 커가지고는 아마 학교 가면 제일 큰 아이가 될 것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보면 제일 작은 겨자씨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작은 막둥이 겨자씨 다윗이 한 나라에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내 때 그거를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성장해서 그거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그냥 왕이 됐죠. 기름 부었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절차가 없었어요. 과정이 없이 너무나 쉽게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통의 총량이 다 있듯이 왕이 돼서도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느 날 그 형들 전부 다 기름 다 붓고 있는데 큰 아들부터 해서 막 기름을 붓는데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아니 아들도 없니? 그랬더니 저 양치고 있는 막둥이가 있긴 한데 걔는 왕이 되래가 아닌데 이런데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기름을 부었으니까 바로 왕이에요? 아니에요. 기름 부었는데 왕이 아니라 계속 막둥이에요. 계속 양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졌어도 기름을 부었어도 왕이 될 때까지는 그 긴 세월을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리면서 그 과정을 보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동이 왕이 돼요? 그 집안의 그 겨자씨가 공중에 새들이 깃들게 하는 모든 백성들이 깃들게 하는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도 겨자씨가 있죠. 우리 교회에도 겨자씨들이 있죠. 우리 교회 겨자씨들 사무엘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아이가 언젠가는 이 나라의 귀한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섬겨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안에도 겨자씨가 있다면 오늘 떠올리는 그 겨자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겨자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물을 주고 기도하고 기도로 먹이고 말씀으로 입히고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섬김이 작아 보여서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언제 자란다고? 이 아이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다고 그 아이들 그렇게 섬기고 막 간식 먹이고 밥 먹이고 그렇게 투자를 하냔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뭐예요? 겨자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나라의 기둥이 될 거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지만 부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면 작은 믿음 하나를 통해서도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지금 이제 50이 넘어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진짜 철없고 어렸을 때 저 굉장히 개구쟁이고 말썽쟁이고 같지 않으세요? 저 되게 개구쟁이였어요. 진짜 말썽쟁이였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기다려줬던 선생님들, 부모님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저를 먹이고 말씀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해주셔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겨자씨만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만 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자, 제가 33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 여러분이 시작 해석하시더라. 자,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시간이 지나 해석해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깊은 의미를 비유 없이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나중에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느 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에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네,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를 깨닫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전에도 저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할까? 저 아이들이 다 좀 깨닫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듣다 보면 깨닫는 날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성장의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이제 다윗도 이야기했지만 다윗도 사실은 자기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한테 왜 사울을 왜 붙여가지고 저 사울이 왜 나만 보면 창을 던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근데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려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견디는 것인데 언젠가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날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냥 인생 막 살면 다윗도요, 그냥 목동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말씀 깊이 이해하지 않고 그냥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살다 보니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화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동화책 같은 경우 아이들한테 막 읽어주면 아이들이 이 동화책의 깊은 의미를 다 알까? 그냥 그 그림책이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게 너무나 좋아서 읽을 수 있지만 우린 알잖아요. 나중에 그 동화책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인생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듣다 보면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유는 감추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나중에 더 깊은 의미로 깨닫게 하시는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막 모르게 감춰가지고 아유 모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비밀 문서가 아니라
나중에 그거를 깨닫게 되면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초대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듣되 깨닫기보다 익숙함으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나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그날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 작고 느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조급해했더니 이스마엘이 된 것이고 기다렸더니 이삭을 주신 것처럼 주님, 씨 뿌리는 순종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마다 전부 다 작은 겨자씨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자랄까? 이게 언제 커서 열매를 맺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 하나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막막해 보이고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엔 밝히 보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벽의 용사들 모리네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